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여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긴 내용이고 하나의 주제, 욥이 의로운데 왜 벌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세세 시시콜콜 다 따져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루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을 살피면 우리 인간의 한숨과 인간의 갈등을 분명하게 해결해주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통하여서는 욥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더욱 복되게 세우는 세미나 같은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하여 이제 본문에 있는 욥의 의 중에 욥의 거룩한 생활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욥의 그 청결한 가정적으로 한 여인만 사랑하고 남자로서 가장 큰 약점이 여자의 유혹인데 그 많은 재산과 동방에 가장 이름을 떨치고 부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 남자로서 깨끗하게 살았는가를 이제 욥의 의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배나 세우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과 내가 이미 나이가 고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가정에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점도 흠도 없기를 바라노라. 점도 흠도 없어야 하늘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정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된다는 이 얘기는 절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혹시라도 그 거룩한 몸에 더럽힘이 있으면은 즉시 씻어서 온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생활은 도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빼고라도 한쪽 눈으로 살면서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한쪽 눈을 빼버리고 장애자로 산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병신되는 일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된다 하는 절대적인 각오가 있어야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의를 보답하고 그 의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유부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고 용서해 주면서 11절에 같이 해봅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용서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법궤를 만져도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지지 않는 죄는 법궤를 만지면 사람을 죽였어도 도끼자리가 빠져서 죽은 실수의 죄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제단불을 잡으면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범하고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늘나라 가기 힘든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닭이 우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는데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한다 했어. 그 말이 그때까지는 생각 못하고 모른다고 살라고 엄격길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닭이 울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때 나는 십자가를 이렇게 똑바로 지고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죽일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라. 그런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제 욥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 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안 받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욥의 의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의나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고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제사함 받은 은혜를 믿으면서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 생각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양의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식들이 혹 죄를 지었을까 봐 생일잔치를 하면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찌 속죄 제사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안 짓고도 속죄 제사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 욥은 눈으로 약속을 하였어요. 내 눈이 만약에 처녀에게 주목하였습니다. 남자가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눈이 거기에 꽂혀서 저 여자하고 정을 나눴으면 쓰겠다,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환난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여자를 보고 눈독을 들이면 벌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독 들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면 어떻게 복을 받고 살겠느냐. 욥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죄가 하나님에게 덕이 안 되어서도 안 짓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죽은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라. 그 손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당 못 간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양심이 하인마진 쪽에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피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냐. 걸음마다 이 삐뚤어졌느냐 반듯해졌느냐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나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게 화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욥이 140살에 죽으면서 4대를 봤다고 4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삶을 인하여 갑절의 복을 받고 4대를 보고 살았는데, 이제 엊그저께도 그러면은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슴에 묻고 10명의 자식을 생각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 계산으로 따져서, 금전으로 따져서, 물량으로, 가치로 따져서 그릇, 사기 그릇, 흙그릇 10개를 깨고 금그릇 10개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으면은 10자식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더 잘 살고, 이제 손양원 목사님처럼 한 명만 유학 가도 복인데 천국으로 아들 둘이 유학을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기록해라. 그들이 복되도다 했으니, 인간의 생각으로 욥의 10자식이 죽었는데 갑절의 복을 이제 10명의 자식을 얻은다 한들 어떻게 갑절이 복이겠는가 하겠지만은, 성경은 이제 140살에 죽을 때까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얻었는데 3명의 딸들은 동방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더라. 남자들에 대하여는 말을 안 했는데 딸들은 그렇게 더 예쁜 딸로 복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공의적인 면으로 볼 때 흙그릇 10개 깨고 금그릇 10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의. 그런데 이제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몸뚱아리에서 진물이 나고 벌거지가 나는데 숨소리가 꿍꿍꿍 앓고 그러니까 부인마저 더 이상 당신의 그 아파서 고통받은 숨소리까지 싫어했다 한 것을 보면 부인이 욥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언젠가 부인이 떠나갔다고 설교한 일이 있는데 시정하며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욥이 일찍 장가가서 10명의 자식을 40살 미만에 낳았다, 50살 미만에 낳았다. 그러면 140년을 살면서 4대를 보면서 자기 본 부인이 다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욥이 이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10자식이 날아가고
몸의 병도 한 달이나 1년을 못 걸려서 죽게 되어서 욥의 환난이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4대를 보면서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제 뭐 10년 20년 앞에 가지고는 부인이 어떻게 10명의 자식을 또 낳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욥이가 받는 시련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고통을 겪고 이제 140살까지 4대를 보면서 이렇게 받는 고난에 비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너 제사 안 받았느냐를 하니까 불떡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금세에도 100배의 복을 주고 내세에도 천국을 못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땅은 이 땅입니다. 하늘의 별수와 같은 수도 수많은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수와 같이 많고 그들이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멘한 복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도 분명히 있지만은 거지 나사로가 이제 천국 가서 금세에는 거지처럼 살았다고 하여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면 욥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종이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예수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혹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우리들이 느끼는데 하나님은 더 정밀하게 우리의 죄와 책망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 앞에 꺼리낌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산 사람은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걱정하지 마. 구한 대로 준다고 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죄짓지 마라. 주님 기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천념하게 해주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은혜가 되어요. 정말 주님을,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전도선종하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점도 흠도 없이 마음에 꺼리킴이 없이
사람이 마음도 꺼리킴을 찾은데 하나님이야 더 꺼리킨 것에 대하여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게 산 사람인지, 또 5절을 3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허위 거짓된 믿음으로 주를 섬겼으면, 감사한 마음이 없이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저울로 달아보고 그거 가짜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동방의 부자로 내 의를 저울로 달고 복을 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죄도 안 졌는데 벌을 내린 이게 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하나님이 정해준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정도를 버리고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다고 하면, 요새 유럽의 성생활은 부부간에 살다가 찡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다른 여자 보니까 찡한 게 잠자버려. 그래서 이혼하자게. 왜 그러냐니까, 너하고는 찡한 것이 없어서 저 여자하고는 찡해서 결혼했다 하면 죄가 아니야. 둘이 찡해갖고 잠잤다 하면은 두 사람은 불법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찡해야 결혼을 한다고 해. 우리는 찡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남자가 여잔데 찡 안 한 것은 죄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여인을 보고 찡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남자를 보고 찡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정도가 아닌 내 마음이 찡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렸을 것이다. 크리스찬의 정신과 사랑은 찡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서 사랑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감정 가지고 살지 않다. 감정 가지고 산 사람은 어느 정도 마약 기운으로 사는 사람과 윤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40살이 지나면 경륜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 발걸음이 마음이나 눈을 따라가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은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이 욥의 어이가, 내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내가 심어놓은 것은 뿌리채 뽑아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노라. 죄 짓고는 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죄 지면 망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망하게 되느냐, 그렇게 신랄하게 찾고 있는데 1장 2장에 답을 기록해놨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산 것에 대하여 스스로 정죄를 받으면은 착하게 살 이유가 없지요. 착하게 살아도 정의가 없는데 뭐더러 착하게 살아요. 성경에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아간이 금덩어리와 애투를 숨겨서 6명이 죽고, 아간을 죽여서 정의를 안 실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간을, 이제 그 가족을 나오라고 해서 돌로 때려서 무더기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는 정의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죄 짓고는 망한다. 이 생각이 없으면 정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래서
나는 내 눈에 비치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고 하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의 집에 가서 살림을 하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여인에게 내 눈이 유혹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자고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리어 도망갔어요. 애굽의 총리로 축복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그 한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종이 주인이 말하는데 거부절을 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종을 주인을 섬기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살아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요 만약에 여자를 보고 눈독을 들였다고 하면 이는 음란한 일이니 재판받아야 할 일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나의 모든 소출이 망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는 내 집안이 내 자식이 내 모든 삶이 멸망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종종 청문회에서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장관의 후보들이 사임하는 것을 보고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집안이 쑥대밭을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미리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내 집안이 그야말로 멸망당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욥이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은혜가 같이 해봅시다. 내 집안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제3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욥이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고 갑절의 복이 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니까 죽어주신 것이고 지옥뿐만 아니라 이 죄값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가시가 돋아났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뭐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소망이 되고 너희 속에 제3의 은혜와 함께 내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지 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금세에도 100배를 받고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면서 가정 세미나를 붙인다고 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부부간에 피차 복종해라 하면서 나는 예수와 교회와 예수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처럼 동일하게 얘기하노라.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과 같으며 신부가 누구냐? 그 피를 흘려 죽은 교회 아내하고 같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것이냐?
아직 하늘나라에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눈이라도 크게 뜨지 말고 서로를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몸을 내주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 몸은 당신의 것이요 할 것이며 이제 여인들도 행여라도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 몸은 남편의 몸입니다 하여라. 왜 그렇게 하라냐?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라. 죄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운 가정에 흠이 없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배우자일지라도 너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그도 하나님을 믿느니라. 그래서 이 욥이와 같이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눈을 크게 부리던 일이 있으면 내가 벌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욥은 의롭게 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 이와 같이 의를 가지시고 의를 보전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중앙선교회 가정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중에 조영달 집사님이 이제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최대한의 아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치료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